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모습과 상황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게와 무거운 짐들 주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서만 받으시고 주께서만 흠명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으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우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하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져온 무거운 무게들과
또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준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해와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길을 내고 또 너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것들 공급하는 그 공급자는 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이 땅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며 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걷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내가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내게 제시해 주시는 그 진리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속한 모든 문제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게를 제거하시고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모든 문제를 대손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으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화가 오다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임재 가운데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그 평강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주님의 믿는 자의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과 유혹당한 순간을 회개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남을 멸시하고 미워하였던 것을 또한 회개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진정한 평화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한결 같으신 주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과 갈등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탐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되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사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도와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과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찬양 모시 함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축복을 찬양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또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제주 열방대학 사역팀이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오셨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열방대학에서 오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좋겠는데요. 일어서시겠습니까?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축복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오후에 있을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독에 대한 특강이 있을 텐데요. 함께 하시면 참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것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제를 비롯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런 배경들 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괜찮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겠죠.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들기도 하고
이 며칠 전에는 또 저희 아이하고 비슷한 나이를 두는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또 웃으면서 지나가기로 했는데, 이런 염려와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 아이가 나중에 군대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두고 군대 가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또 그런 불안감이 또 그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을 잘 할지,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은 안전할지,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드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최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신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그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또 봉사하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자신이 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했던 말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계획대로 하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어이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런 말들은 안타깝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봤을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 비춰볼 때 이 광야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좋은 길, 쉬운 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 아주 쉽고 또 곁에 셀 길 없는 아주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미 예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할 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 그 길입니다. 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가며 했던 그런 길입니다. 쉬운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그 해변길이 아니라, 그 무역상의 길들이 아니라 왜 광야의 길, 그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은 쉽고 편한 길이고 가까운 길입니다. 약 2주간이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살고 있는 땅을 가로질러서 가야 하는 땅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해봤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은 그 길이 아니라 광야 길이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광야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광야 길, 40년이라는 그 광야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해변길, 편한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갈 줄 알고 착각할 줄 알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이 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 오늘 말씀에 또 오늘 주보의 맨 앞에 보시면 이번 주 암송 구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암송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끔 하기 위하여서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허락하시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에, 내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이기에 감당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어려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별표를 한번 3개 정도 한번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가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셔서 먼저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죠? 여행을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국내 여행 말고 외국에 이제 말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전혀 모르는 그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여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죠. 누가 필요한가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하는 가이드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고 오늘은 내가 여길 가봐야겠구나, 여기 누구를 만나봐야겠네, 제멋대로 하다가는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내 앞길을 먼저 인도할 때 나는 가이드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얼마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손짓하시는 거죠.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아시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먼저 가시고 늘 앞장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사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필요하게 보이는 것이 왜 없었을까요? 아주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불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낮에 그 광야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뜨거운 태양과 더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름 기둥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남전연합회에서 고사리 꺾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양철 장로님께서 회장을 섬기면서 하셨던 그 간증의 내용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사실 어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일기예보가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과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죠.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비가 행사 기간 동안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5월의 그 뜨거운 햇빛은 고사리 꺾으면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작년에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구름이 딱 껴있으니까 덥지도 않고 시원하게 행사를 잘 마무리하게 된 거죠. 그 광야에서의 그 구름 기둥은 살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불기둥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의 그 한낮은 뜨거운 태양과 더위 때문에 힘들지만 밤이 되면 그 순간부터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도록 애굽의 군사들이 손도 못 대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판단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 머물기도 하고 2달 머물기도 하고 한 곳에 머물러만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가야만 했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또 쉬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긴 하지만 뭔가를 안정적인 뭔가를 계획할 수는 없었던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텐트를 접고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그 천막을 잘 꾸미려고 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앞서서 가면 또 천막을 정리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옮겨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고 머무는 것은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진 않을까? 오늘은 불 기둥이 어디로 또 움직이지 않을까? 항상 그들의 시선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보기 싫다고, 그 불 기둥 짜증난다고 보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삶은 이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감으로써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40년 동안 말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또 가본 적이 있고 광야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광야에서 하루 동안 있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과 단 하루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갔기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마음의 결단은 되는데,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은 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먼저 하려는 유혹이 항상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의 연약함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라고 그 기준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항상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는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지 늘 우리는 거기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뜻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을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강하고 앞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너라는 말에다가 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잡고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하나 가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보아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 가운데 든든히 서는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옵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수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신다 하실 때에 영육간에 연약하는 모든 가족들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고백하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제주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3 복음화 대성회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또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준비했는데, 이번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오륜교회 심호하시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또 함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연합집회니까 또 함께 가고자 하는 동력이 좀 떨어지긴 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성안교에 있는 그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많은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제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오셔서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에는 연합예배로, 또 수요일에는 성안교회 드리니까요, 수요일에는 수요일에 성안교회로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영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는 제주 열방대학 우리 사역팀의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독,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제라고 느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독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또 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함께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강의를 통해서 또 도전받고 또 새로운 깨우침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더 길게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도 하지만 생명 나눔 주일로 또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기개정 운동본부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오후에는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열심히 섬겨왔지만 코로나 시기에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동네의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축제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소요배실 함께 각 기관장님들 또 각 기관의 임원들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우리 교회가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니까요,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문사장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어제도 그제도 응급실에 가셨다가 다 나오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응급실에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또 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비안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정식으로 등록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등록은 정식으로 지난주에 해주셨고 또 찬양대로 또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셔서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시노예가 또 이번 주에 있는데요, 우리 총회에서 진행하는 총회 수양함 부지에 총회 100주년 기념 교회 센터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한 임시노예를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또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함께 고백하자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식사하고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